성도는 어떻게 해야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얽매여 삽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우신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거미줄에 얽힌 파리처럼 세상에 얽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일까요? 2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주님의 재림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갖는 특권이요 자신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 없고 주님의 재림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른 복음 안에 거하면 됩니다. 즉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성도는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며 주님의 재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억지로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사람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변합니다. 목회자의 권위 있는 명령이나 뛰어난 설득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 안에서 올곧게 뿌리 내리는 것이 교인을 살리는 것이요 이웃을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성도 역시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떤 의를 행하는 사람일까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미래에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성도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지요. 요한과 공동체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기름 부음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거룩하고 깨끗한 삶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이지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성도는 그분과 같이 깨끗한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세상의 것들, 예를 들어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등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성도는, 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로 인해 주어진 소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 풍성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윤리란 결국 죄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죄를 불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요. 요한이 여기서 사용한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이 없는 상태, 무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인 불법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들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서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이 볼 때 죄는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불의하고 더러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무법의 상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속죄로 죄를 없애신 것이지요. 6절 말씀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인 죄를 짓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본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은 법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름 부음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악인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큰 은혜요. 그런 고백 가운데에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그 성화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행동은 그의 인격에서 나오고 그 인격은 분명히 소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격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요한은 이를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면 마귀의 자녀는 본래부터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지으며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나타나신 목적, 즉 성육신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도가 모든 것을 판단하듯이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항상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함을 또 악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곳에서 춥고 외로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위한 삶,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한 번 더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외롭고 춥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춥고 어렵고 힘들고 떨고 있는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의 말이 생기가 되고 한마디의 말이 생명이 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1년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세상을 속을 향하여 씩씩하게 걸어가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오늘도 만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어주길 원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